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설악하신 그 뜻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 삶의 주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주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진리 앞에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분이 누구이기에 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복종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기에 그리스도 아래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권위 아래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러한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겠죠.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강압적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때로는 믿음에 대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경외해야 할지, 내 마음 가운데 죄,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할지 갈등하는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타락의 행위를 할 때도 어떤 것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지 아니면 뱀의 유혹을 받아 저 먹고 싶은 선악과를 먹을지,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동생을 죽인 가인의 선택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시기심과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을 죽인 가인의 선택, 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내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내면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이 모든 원인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심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 가운데 위협으로 찾아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119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명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시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떠나지 않는 이 모든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 그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주권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멍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멍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전체를 보면 노예의 멍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죠? 소의 목에 거는 겁니다. 소의 목에 수평으로 거는 나무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멍에를 매는 것, 우리가 소의 입장은 돼 보지 않았지만 아마 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힘든 일이겠죠.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을 그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왕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노예는 어때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 해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 멍에,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니 무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27장에 7장에 나온 것처럼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니 힘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가볍다, 무겁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노예의 멍에는 노예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지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강제로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죠. 소가 일을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자신의 권위와 완전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강제로 와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거운 멍에로 변질시켰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매게 만들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신앙의 잣대로 새 사람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율법 때문에 천국의 삶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멍에에 매여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온전히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멍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고 가는 쉽고 가벼운,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은혜의 멍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자신이 썼던 서신서 앞에 뭐라고 씁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억지로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그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고 놀라운 은혜로 다가와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기꺼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주권,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온 삶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 오늘도 지시고 기쁨과 감사의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